범사를 믿음으로 하라. 이 1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언행심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두 종류의 사람들 간에 음식과 또 날에 관한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피차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서로 구원받은 형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10절에서 23절까지 길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 49년경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분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장하기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방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게 옳다 아니다 하고 서로 교류적인 분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공회가 열려가지고 공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이런 문제로 일어났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거 강요하지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면은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고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로마서는 주후 56년경에 쓰여졌고 그 사도행전 15장의 할례와 율법에 관한 것은 주후 49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서 율법이나 또는 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고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죄도 짓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으면은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 개종자가 되었든 잘 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공포를 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졌는데 로마는 이제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워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뭐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진 데서 제일 멀리 있는 데가 로마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라는 것이 대중화가 됐는데 로마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확실하게 교리로 정립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늘 율법을 지키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뭐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그저 예수만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하니까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다른 문제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 의식 이런 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난 뒤에는 과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뭐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 정당한 음식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율법과 율법에 규정됐던 것들을 내도록 지켜왔는데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율법 레위기 11장에서 정해놓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 신자들은 뭐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뭐 음식을 먹는데 뭐가 문제야.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문제가 되는 고기가 이제 신약시대의 돼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거는 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진 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대중화된 고기가 돼지인데, 돼지는 족발은 갈라져서 발이 갈라지고 굽은 갈라져 있는데 문제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제일 많이 먹는 짐승이 소나 돼지예요. 근데 돼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옛날 방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돼지는 안 되는데 하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기를 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즉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던 먹고 못 먹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이 시대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식물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주저주저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 예수께서 다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데 그걸 왜 못 먹고 있어? 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 성찬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돼지고기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약 시대는 먹는 게 맞습니까? 먹지 않는 게 맞습니까?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성향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의 영역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3절에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좀 믿음이 진보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믿음이 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복음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면에서 깨닫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다 안다고 해가지고 아직 그 단계에 못 따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돼지고기 안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 보고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왜 먹어?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되었든지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나 권찰이나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줘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바로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인이 넘어지든지 세워지든지 하는 일은 하인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세워주고 남이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걸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남의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이 조금 믿음 없으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믿음이 자라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 믿음의 단계가 다른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리 책망해봐야 오히려 그 사람이 엇나가게 된다. 또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무지하면서 아는 사람이 얘기한 걸 자기 고집을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벅벅 우기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하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고 먹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도 말고, 먹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어겼다고 판단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도말 다 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던 어떤 율법의 얽매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한 십계명을 이 시대에 안 지켜야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십계명의 정신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율법에 규정되는 613가지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나보다 믿음이 좀 없어도 사랑으로 좀 덮어주고, 내가 잘 몰라서 남이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좀 배우려고 사랑으로 좀 이해하고 하는 이런 면이 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모른다고 자기 조금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멸시하면은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를 조금이라도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자기가 아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주면 선생으로 여기고 좀 받으면 좋은데 그 반대로 행하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20절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 고기를 안 먹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고기를 안 먹어주는 거예요. 난 먹을 수 있는데도. 그럼 그 사람이 아 나와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원래는 먹을 수가 있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을 같이 생각해 주면서 점점 가르쳐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기를 못 먹는다고 저렇게 무식한 소리 하나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에 멀어지게 되니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식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레위기에 규정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좀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은 첫째는 음식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과는 달라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뒤에 신약시대 교회는 이제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교에서 토요 안식일을 쭉 지켜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은 되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게 아예 머리에 골수에 박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하루를 지나가지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토요 안식일인데 왜 갑자기 주일로 지키느냐 하면서 이방 신자들은 애시당초 배우기를 주일 안식일로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이 토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강박관념처럼 맥혀 있고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주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안식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되지 못했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직도 토요일이라고 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아직도 율법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안 지키요. 그러면서 그 몇 가지만 지키니까 바로 되지 못해서,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럼 주일로 변경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둘째로 그 다음 주일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주일날 부활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날도 주일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신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이후에 보면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것이, 토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후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했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했는데, 전의 계명에 그건 바로 토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았기 때문에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토요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지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로 7절에도 보면 제7 안식일 외에 다시 다른 날을 정해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정해준 날이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1절에서 4절에는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주일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명확한 진리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여전히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그렇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늘 충돌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깨달아 아는 사람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좀 약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었으니까, 또 먹는 사람도 주께서 이제 다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완성했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먹는 거니까, 먹든 먹지 않든 간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서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것이로다.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봉사도 예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지체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목사도 지체예요. 장로도 지체예요. 권사, 성도 다 지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팔다리는 말 하나도 안 들어주면 자기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발바닥에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면 뭐 하겠어요? 머리가 움직여주지 않고 명령을 내리면 어디를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사명만 잘 감당하면 머리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14장의 제목이 모든 일, 범사를 믿음으로 하라 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영혼도 내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사명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나 저기 당연한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는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찾을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본향이 있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은 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지체를 불러서 장로를 삼고 목사를 삼고 권사, 집사를 삼은 이유가 뭔가?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가?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봉사를 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면은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주일에 쓰임 받은 것만 감사하지 그걸 했다 안 했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왜 구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은 뭐라 그럽니까? 밭 죽어라고 갈고 와서 주인을 위해 가지고서 먹을 거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쓰시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주인이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 그러면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일 안 하고 뭐 좀 봉사 하나 하고 뭐 연보 조금 했다고 그거 드러내가지고 내가 했네 안 알아주면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주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익한 종입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 주인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말로는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1등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을 부리려고 하잖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의 종인 것을 알면은 누가 나를 갖다가 주인으로 대접만 해도
이거 황송해야죠. 이거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전부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을 하려고 서로 패당을 짓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고소 고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고소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자기 거라고 어떻게 갖고 이거 내 거라고 권리를 주장하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그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교회에 이런 분란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오래됐으면 내가 주인, 직분이 높으면 내가 주인, 염호 많이 하면 내가 주인,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주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봉사 많이 한 종, 연보 많이 한 종, 많이 깨달은 종, 전도 많이 한 종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자기도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머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 알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할 것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다 대접하려고 하고 다 봉사하려고 하고 누군가 자기를 세워가지고 주인같이 하려고 하면 나는 아니에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면서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똑같이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의심하면서 먹으면 뭐라고 됐다고요?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돼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왜요? 주께서 분명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것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이 그걸 이미 다 지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죄인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게 저 여러분이 다 있잖아요. 그 신앙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내 양심을 주장할 때 그게 신앙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는 신앙 양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의를 안 지켰다. 그러면 양심이 즉시 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왜 세상 일을 하고 있어? 오늘 주일인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자기 양심이 말한다고요. 그럼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해야 하지 않으면 이미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너는 오늘 죄를 진 거야 하고 이미 죄인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의를 아무데 어디를 가든지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미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쫓아 행하지 못한 것이 다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양심을 싹 버리고 했다. 그건 이미 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누가 뭐 와가지고 너 뭐 했네 따지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권면해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 좋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 너만 잘났냐 하고 배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운동, 구원운동, 영적인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구원운동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던다, 뭐 그 좋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혜택을 주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다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이 잘못 와정이 돼가지고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니까 진리의 문제는 차치하고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교회가 타락해버리기도 했어요.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이 같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당연히 포도주와 떡을 떼는 예식이지만 애찬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나눠 먹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자는 당연히 좀 맛있는 거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자기 사는 게 부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먹을 걸 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싸웠다고 해도 뭐 변변치 못한 걸 싸우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은 부자들이 먹는 거 보면은 부럽잖아요. 아예 도시락을 못 싸운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사람만 봐도 부럽고, 또 싸웠다고 하더라도 부자들보다 비교해 보면은 현찮으니까 또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자들은 못 싸운 사람이나 변변치 않은 거 싸운 사람 보면 저런 걸 먹나 하고 또 자기 잘 사는 걸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뭘 어떻게 해가 저 사람 부자 됐다고 서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을 없애버렸어요. 오히려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면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런 단계가 못 돼서 못 먹으니까 먹니 못 먹니, 왜 못 먹냐, 왜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기를 못 먹으면 자기도 먹지 않고 일부러 채소를 같이 먹어주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운동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매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같이 그 시간에 식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먹는 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잔소리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지만, 교회에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걸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그 시간에 그걸 해결하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먹을 게 있다 없다, 맛이 있다 없다 뭐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은혜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먹는 게 서로 낫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친목회나 뭐 동창회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 이 신령한 모임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 뭔 자기 개인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 때문에 모이잖아요. 동창회 나간다, 뭐 목적이 다 있잖아요. 가서 무슨 친목단체를 만들었다, 뭔가 자기들이 친목할 그 주제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값주고 산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런 곳이,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세상에서 물론 어렵게 살고 힘들었던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지만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이기고 극복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나 이전에도 그랬어.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봤더니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 한번 그렇게 해봐 하는 이런 선한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세상 하던 얘기 교회 안에서도 하고 세상 자랑 교회에서도 하고 하니까 말 끝에 서로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잘 그러진 못하지만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그럭저럭이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것보다는요, 입에 발린 말 같아도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 나 영 시원찮은 줄 알았더니 이게 믿음이 나보다 더 나은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야 요새 어떻게 사냐 하는데 걔가 예를 들어서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아 이거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나보다도 믿음이 더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로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서로 전화합니다. 아 요새는 어때요? 아마 그냥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주님 은혜로 살지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하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기왕이면은 다홍치 말한 얘기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어찌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해서 집사님 요새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죽지 못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입에 발린 소리라도 주님 은혜로 삽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 은혜로 사는 게 100배 낫잖아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지극히 당연하지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럼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냐?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젊은 시기더라고요. 앞으로는 하세요. 0.1초라도 하세요. 눈을 감고 주님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길게 하면 더 문제야. 지금 뜨거운 거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목사님 나도 간단히 기도합니다. 받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이 샀다고 하면은 그거 한마디 덧붙인다든지 하지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누가 주어서 내가 먹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한테 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아내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들어진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하면 이거 되지 않습니까? 빠지지 말고 하셔야 돼요.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길게 안 하지만 이거 물 한 컵 마시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십니다. 늘 그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그걸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 참 잘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라도 뭘 드실 때 기도하세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주 앞에 놓고 있으면 할아버지 뭐해? 하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먹어야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야야 먹자 기도하고 먹어.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건 나도 샀지만 나 외에 다른 모든 성도도 똑같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귀한 성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의 어떤 연조나 어떤 믿음을 깨닫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보다 못하다고 멸시하지도 말고 나보다 앞서갔다고 했고 그거 질투하지도 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음식의 문제 또 주일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땅히 이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있죠. 많이 가진 사람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 있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해보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같이 행동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많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이 행동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답답하고 권고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걸 돈 가지고도 살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여행을 간다, 뭘 마신다,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게 한다고 됩니까? 저도 여행 다녀봤지만 가면 몸만 피곤해. 뭘 먹어가지고 뭐 한다 그러지만 먹는 것도 자기 양에 딱 맞으면 됐지만 한 숟갈만 더 먹어보세요. 그때부터 과식이 되면 안 먹으면도 못해. 영원한 만족이나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질 수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은 세상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다.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안식과 평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냥 뭐 하나님 명한 것만 하고 뭐에 장애받지 않고 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뭘 대접하겠다고 해버리고 뭐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을 지고도 못 써서 벌벌 떨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손 안에 뭐 들어오면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 그런 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그동안에 먹지 말라고 해서 라면을 하나도 안 끓여주다가 우리 집사람이 특별 보너스로 라면을 한 봉지 넣어가지고 주면서 나한테 오래간만에 라면 주니까 좋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야 둘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뭡니까? 뭐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합니까? 둘이 앉아 라면만 끓여 먹어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망만 추구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여금 나를 다 인정해 주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만 자꾸 높이면은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니까 나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높아지면은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높여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꾸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내쳐버린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각각의 쓰임을 받는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해 줌으로 서로 덕을 세워요.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저는 제 목회 원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는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내가 뭘 희생을 하든지 내가 낮아지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즉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제일 중요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일비치력을 담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 교회는 음식의 문제 또 주일의 문제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의 분쟁이 있었지만 바울은 권면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또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을 알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